우리 국장 집사님이 청년들보다 훨씬 크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아직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 집사님이 청년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믿음 생활하고 입시 볼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겠죠. 그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이제는 청년국의 또 선대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또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때는 혼자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 그렇게 잘 나오던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저 같으면 더 이제는 뭐 놀 거 다 놀았으니까 더 교회 잘 올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청년 때는 잘 나오던 교회가 이렇게 안 나와지는지, 오늘 누가 교회 왔는지 내가 다 봤으니까 10년 뒤에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어디 안 가고 여기 오는 거 알죠? 그냥 국장 집사님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부장 집사님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부장님도 선배고 국장님도 선배니까 그렇게 강서중앙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아멘 안 하고 예. 그렇게 잘 자라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여행을 앞두고서는 우리 청년마을 헌신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시기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찬양하는데 몇 명이나 선교 가나 했더니 제가 대략 이렇게 훑어봐도 한 8명 맞나요? 한 8, 9명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이렇게 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총 23명이 갑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참 귀한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물질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데, 어른들에게도 작은 액수가 아닌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일에 참여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주신 물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은이에게 여행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 그러잖아요. 선교 여행. 젊은이에게 여행은 조금 거칠기도 하고 또 서툴고 새롭고 도전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마을 헌신 예배, 주간 예배이면서 동시에 선교 여행을 가기 전 마지막 드리는 금요 예배로 오늘 창세기 28장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때의 여행, 그 여행이 굉장히 도전적인 것처럼,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광야 여행은 젊은이의 여행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행의 시작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여정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젊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막상 일 터지면 어른의 지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야곱의 여행은 아직 무언가 확실하지 않고, 내 인생 이제는 다 산 것처럼, 그래도 이만큼이면 내가 뭐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살 날이 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살 길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한 것도 사실인 젊은이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오늘 야곱의 여정은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야곱의 여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여행으로 시작되었으니 무언가 젊은이의 여행과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타지에 선교지에 가는 여행과 매우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원치 않는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8장의 말씀입니다. 장자권 그거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받으면 다 축복받는 건 줄 알았어요. 장자권 그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귀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얻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형한테 쫓겨 도망가는 신세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걷게 되는 외삼촌 집이라는 물론 목적지는 있었지만 솔직히 또 엄마하고 잘 지냈잖아요. 둘째 아들. 에서처럼 멋있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이런 멋있는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겐 원치 않는 이 광야의 길은 그저 처량한 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떠나는 그를 향해 이삭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는 참 그가 꿈꿀 수도 그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의 기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에게 주어진 건 그 상황은 솔직히 막막해서요. 마치도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지만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런 길을 가야지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왜 내가 나의 꿈을 꾸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가?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그 야곱이 지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기도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현 상태의 모습은 도망자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막막했고 집과 형제와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의 모습은 그냥 자기가 봐도 처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광야 여행이 시작됩니다. 의지할 리 아무도 없는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어설픈 잠을 취하며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축복은 기대할 수도 이제는 바라는 것도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가는 야곱.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야곱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은혜의 길을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 길이 지금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길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우리 힘없고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축복의 삶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미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자기의 방법대로 가니까 거칠더라는 거예요. 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칠고 험한 길마저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결국에는 바꾸셔서 그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그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28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 여행 길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는 비전 트립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여행,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는 광야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점차 이 광야 여행이 어떻게 바뀌냐면 비전 여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야곱의 불신앙으로 인해 시작된 이 광야 여행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허락하세요. 집을 떠나는 아픔을 통해 오히려 그가 베델의 은혜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집에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은혜가 뭔지 그의 삶을 통해, 광야의 여행을 통해 그가 베델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광야의 여행이었던 그 여행길이 순식간에 비전 여행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있는 곳은 여전히 그곳이에요. 자기가 걷는 길은 여전히 험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비전을 보게 하실 때 그가 이 길이 광야 여행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이 길이 비전의 여행이었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행이었구나, 이 길이 나의 집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할 내 인생임을 알게 하는 은혜의 여행이었구나. 야곱이 이 광야길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를 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나의 어떤 세상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분명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광야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인생길인데,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광야 여행을, 한 사람은 비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신앙 여행,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을 위한 선교 여행은 결코 편하거나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집, 대단한 호텔 들어가도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화려하니까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가 해주시던, 저희 아내한테는 미안한데 얼마 전에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음식 갖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는 않아요. 예, 좀 가리기는 해요. 예, 한국 음식을 잘 안 먹죠, 제가. 예,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서양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잘은 먹는데, 예, 왠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먹거든요. 딱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딱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오면요, 이렇게 손을 씻어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 해놓고, 그럼 거기다 수건 손 씻고, 그리고서는 우갈리 쑥구마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쑥구마는 그 안에 속에 넣어 먹는 채소 같은 거고요. 이제 돈 있으면 고기 좀 넣고, 이제 우갈리는 이제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거, 그리고 짜파티 그러면 이제 밀가루로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으로 착착착 버무려서 먹는 게 있어요. 예, 얼마나 편해요. 격식 차릴 것도 없고. 예, 이렇게 입으니까 좀 멀끔해 보일지 몰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여행이요, 그런 거예요. 내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게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왜 자꾸 여기에서 편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서 자꾸 왜 뭔가 누리고 얻고, 왜 그것에 우리 목숨 겁니까? 아버지 집에 오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다른 거 하느라 아버지 집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내 방법 내 삶대로 살아갑니까?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다른 일에 분주합니까?
여행, 원래 여행은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 여행. 그런데 어디에서 은혜를 누려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제가 수련회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랑 이제 며칠 떨어져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랑 이렇게 오래 떨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애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혼자 놀러 가는 줄 알고. 자꾸 비전 트립, 선교 여행, 그러니까 얘들이 제가 지들은 놔두고 아빠 혼자 휴가 가는 줄 알고 자꾸.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애들도 다 들으니까 여행이 그 여행이 아니다. 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전 여행. 예. 엄밀히 말하면 선교 여행. 저희가 말하기엔 좀 너무 거창해요. 가가지고 우리가 비전 트립은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설거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비싼 비행기 값 내고 가서 설거지하고 오는 게 비전 트립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줄게.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지요. 우리가 영혼을 만나면 복음 증거해야지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게 제일 사역 잘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안 돼, 음식도 잘 못 먹어, 그 나라. 모든 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거예요. 여행은 원래 불편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내 방법 그리고 내 물질 가지고 가면 광야 여행이 돼버려요. 야,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만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비전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트립이에요. 제가 창세기 28장을 오늘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8장이 오늘 됐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있더라고요. 야곱의 광야 여행이 비전 여행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려고 이런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한 중에도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한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싹 놓이는 거예요. 이번에 양궁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기도하대요. 나이 30에 늦게 이번에 금메달 땄는데 개인전에서 왜 눈물 흘렸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흘렸다. 그런 거예요. 여정은요 고단하고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위로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음성 한번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인생의 여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어떤 것도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여행 중에도 비전을 보게 되고 광야가 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원치 않는 도망 여행, 광야 여행도요 솔직히 좋게 불러줘서 광야 여행이에요. 광야 여행 그러니까 대단히 본인이 뭐 고행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도망 여행. 그렇게 시작된 야곱에게 이상은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비전 여행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야곱과 같이 아직 믿음이 약하고 속썩일 때 뭐 해야 돼요? 이삭처럼 축복해야 돼요. 그 길이 지금은 광야 여행 같지만 결국에는 비전 여행 되도록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합니까? 내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습니까?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하나님 가능하면 빨리 비전 여행으로 그 여행이 바뀌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러려면 때로는 돌베개에 베고 잘 수도 있어요. 신앙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삭의 마음 어떠했겠어요? 부모의 마음 어땠겠어요? 원래 들에서 잘 살던 에서 같은 아들 같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 되지요. 이거 야곱 보내놓고 그 험한 길 걸어가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비전 여행하지 않고 광야 여행할 때 이삭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삭을 향해 오늘 28장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로 시작해요. 축복도요 더 대충 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근데 그가 축복하는데요, 거창하게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이 축복은요, 우리가 축복기도 한다 하지만 축복의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 굉장히 은혜롭고 대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그 축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대로 축복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과 이방 여인과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실 텐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고 이건 이미 그의 가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을 너가 다 받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까? 너의 목적지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이냐? 그곳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광야든지 타지든지 남의 집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서만 예수 믿고 여기에서만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모든 것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머무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창하게 축복합니다. 누굴 향해서요? 지금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인생한테.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거짓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베델을 기억하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고 이제 우리 광야 여행은 끝내고 비전 여행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면 세상 여행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전 여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건 개인 여행일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 들고 순종하면 곧 그것이 비전 트립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이번 한 주뿐이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비전 트립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비전 트립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비전 트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요. 때로는 어려워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여행 가면 늘 그래요. 물이 안 맞아가지고요, 배탈도 날 수 있어요. 또 갑자기 너무 걱정할라. 뭐 아프리카에서도 살다 오는데 뭐 캄보디아 정도야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마음 같아선 아프리카로 그냥 확 끌고 가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게 하고, 그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이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뒤어보고 하고 싶으나 그것도 이제 훈련이 되고 수준이 돼야 가는 거니까. 참고로 제가 아프리카 간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가서 더우면 어떡하세요?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크리스마스가 제일 더워요. 여기랑 반대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겨울옷 챙겨가지고 가야 돼. 아프리카도 추울 땐 한 5도, 새벽에는 한 1도까지도 떨어져서 얼어 죽기도 해요. 온도차가 갑자기 심하니까 체온 변화가 심해서 얼어 죽는 거예요. 꼭 영하가 돼야 얼어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걱정해요.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한국이.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32도, 여기 36. 오늘 어디가 40도라면서요? 경산? 정말 여기가 아프리카 같아요.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면 조금 덜 더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가면 갑자기 이제 5도, 이제 이런데, 감기 걸릴까 걱정이에요. 거기 가면 오히려. 여행은 그렇게요,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날씨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할 수 있고 언어까지 안 통하면 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에서도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이번 한 주만이 비전 트립이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비전 트립 가는 사람들만 비전 트립 팀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미 광야 여행 살아야 될 인생이 비전 여행 살고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비전 여행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을 믿음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곳에든지 믿음의 여행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여행이 되도록, 베델의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이 베델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광야의 여행을 가지만 하나님 친히 만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던 야곱에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에서의 화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아들이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도 이삭은 야곱에게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 이 여정이 내가 불평불만이었는데 이 광야 여행이 내가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나 축복하시려는 비전 여행이었구나.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왜 이게 똑같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헛된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이 세상에서의 무슨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약속해가지고 이 믿음 연약한 사람 당황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싹 물어나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이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빼지 마세요.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어떤 여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비전을 보게 되니까요, 기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지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정말 축복의 여행이고 은혜의 여행이고, 그리고요 이제는 광야 여행이 비전 여행이 되니까 이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에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비전 여행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비전 여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그거 이루어지면 떠난다는 얘기가 그 의미가 아니고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계획한 놀라운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그가 구할 수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여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을 보는 사람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애당초 나의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예건이가 벌써 2번째 가잖아요. 그죠? 은총이도 2번째 가잖아요. 선배예요. 2년 차. 그 1년 차한테는 2년 차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선교 여행은요, 1년 차 그리고 2년 차 되면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베델의 은혜를 누리면요,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총이와 예건이가 제일 잘 섬겨줄 거예요. 그죠? 쟤네들한테 다 시키세요. 아직 모른다니까. 섬기면 그게 축복인데. 오늘 예배 잘못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듣고 하루 종일 와서 오늘 일하던데, 예건이.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개인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 가지 광야 여행이 비전 여행이 되면요, 이제 비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도 있는데요, 오늘 야곱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내 여행이 아니었는데 내 여행인 줄 알고 지금까지 왔으니. 야곱이 지금까지는 야, 형님 성격 더러워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근데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내가 거짓으로 취했구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그래서 불평하던 입술이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에 두려움이 생기며 그의 입술을 통해 뭐예요? 불평하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돼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우선 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뜻에서 서원하고 서원하는 내용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내 능력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만큼만 하라는 얘기인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해놓고 하지도 않을 거 괜히 사람 의식해서 하고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이 선교 헌금 1년 이렇게 작정을 해서 저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은 못 버는데 그래도 형님이 결혼을 해서 형수님이 가끔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주는 게 있어서 그걸 잘 모으면 나도 헌금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해서 제가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돈이 몇 푼 안 되는데 그 돈이 이렇게 쓸 일이 또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나름 또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는 데 쓴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뭐 학생회장하고 뭐 또 이런저런 조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너무 하는 게 많아가지고 교역자는 월요일날 쉬는데 저는 월요일날 못 쉬겠더라고요. 주일날은 죽을 거가 힘들고 토요일은 더 바쁘고 학교 가면 신학교니까 또 거기가 교회예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쓸 일도 많은 거예요. 타이틀은 엄청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드려야겠는데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제가 그럴 만한 어떤 저기가 안 되는데 아직 제가 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는데 이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설교 통역을 영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학과라는 이유로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통역을 했더니 꽤 많이 주더라고요. 이야, 이 세상에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저는 저를 세워준 것만도 참 감격한 마음으로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막 여기 서는데요, 막 떨려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봉투를 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생각난 게 여기 며칠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쭉 다니면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제가 작정한 만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주세요. 한 5만 원만 더 주면 좋잖아요. 나도 좀 쓰고 다 드릴 건데 왜 또 그만큼만 주세요. 근데 마침 외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5만 원 또 생기겠지 싶어가지고 5만 원만 내가 쓰고 아직 주일이 안 왔으니까 해야지.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죽이게 하시겠냐마는, 그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 드리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해라. 네가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할래?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손에 여기 흉터가 하나 있어요. 그 돈 쓰러 나가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걸어오던 아저씨가 마주 이렇게 걸어가는데 손이 딱 부딪혔어요. 지금도 부딪혔네. 근데 이런 거 부딪히면 되는데 그 아저씨가 헝겊 케이스에다가 조각칼을 넣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조각칼이 그대로 여기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훅 뒤집어지면 하얀색이 나오는지 그때 처음 알았네. 막 피가 쭉쭉쭉 나오는데 아픈 것보다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니까 괜찮다고. 근데 괜찮긴 좀 막 괜찮지가 않죠. 예. 쓴 거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이거 치료한다고. 예. 그리고 가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쓴 만큼은 채워주겠다. 저희 어머니도 더 안 주시더라고요. 쓴 만큼만 채워주겠다고. 채워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된 인생이라 이 욕심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요. 잠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방법대로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하나님이 네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로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기뻐 받으셔서 너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건데, 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서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수준만큼 하라는 거예요. 주신 만큼 하라는 거예요. 주셨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할 수 없으면서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것, 하나님 더더군다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그가 오늘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음으로 서원합니다. 내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하셨으니 10분의 1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내가 서원합니다. 그의 서원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서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예요. 뭐 요즘에 11조를 드려야 되냐?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젊다는 것이 왜 그렇게 비판적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세상의 일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젊으니까. 그러나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젊다는 이유로 꼭 젊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해석합니까?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여행이 비전 여행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보게 되므로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약속하신 것으로 주실 것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셔서 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비전의 길. 서원은 비전 여행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행을 갑자기
내가 비전의 여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요거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그러면 노 하세요. 그것이 네 것인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온전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비전 여행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마다 하나님 영광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 여행하는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